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비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밭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밭이어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한 가지의 관점은 그 씨 뿌리는 자, 그 주체,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는 사람, 그리고 추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 관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 얘기를 해보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다음에 사탄의 그 모든 결계를 결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1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직후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징조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의 통치 안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지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옛 종교를 실패하고 있던 그 옛 종교를 다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해 오셨죠. 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됨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렇죠. 말씀 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자 12를 세우시는 모습을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반대되는 세력도 많아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장까지 살피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 서기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을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사역이다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마가복음 4장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실패한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지만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실패한 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밭의 모양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밭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이 좀 길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더 없나요? 네, 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하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이 길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길가에 속하는 사람이 앞서 말했던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모시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길가라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보면 돌밭이 있는데요. 돌밭은 그 특징이 뭐냐면 환란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싹을 틔우긴 하는데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이 돌밭과 같은 모습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 마가복음 안에 복음서 안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시떨기의 모습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여러 명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께 찾아온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저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평생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그 법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참 기특하게도 재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요, 착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 재물 많은 사람이 내가 이때 동안 10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문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많은 것들, 세상의 근심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떨기의 모습과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과는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 밭은 어떤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새 밭 중에 나의 마음과 같은, 나의 삶과 같은 밭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참 부끄럽지만
가시떨기밭과 같은 모습이 참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를 핍박하거나 환난을 주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 가서 믿음대로 사는데 그런 환난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하게.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의 생각이 앞서거나 또는 저의 방법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면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밭만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공한 밭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공한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 씨앗이 심겨서 30배에서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이 농법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밭갈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씨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농사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상병이 됐을 때 제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상병을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고 한 1년 정도 지냈을 때 제 수송부 위에 선임들이 다 전역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이기철 집사님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엄청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 위에 선임병이 없고 저는 이제 그 분대 장으로서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송부에 가면 제가 하루 일과가 그냥 한번 돌아보고 애들 어떻게 이게 하나 잘하고 있나, 혹시 정비하는데 또 저기 이 군번줄 차고 정비하고 있진 않나, 그걸 차고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라 뭐 이런 잔소리하고 한 바퀴 쑥 돌아보고 또 저기 시설가 옆에 놀러 가가지고 우리 선임병 친했던 선임병이랑 또 놀고, 그리고 얘기 좀 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낮잠 한번 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일과는 또 이렇게 수송관님이랑 정비관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다였습니다. 제가 이제 상병이 되고 그게 군번이 참 잘 풀렸어요. 그래서 밑에 후임병들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 갔다 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텃밭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누구한테 빌려서 이제 하시는 텃밭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상추 씨앗을 좀 주십시오. 우리 부대에서 고기가 나오면 상추를 제가 이제 쌈 싸 먹으려고 상추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씨앗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화단을, 우리 수송부 뒤에 화단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상추 씨는 또 이렇게 한 마디만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씨를 심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배우고 그때. 근데 이제 그때 화단을 다 개간을 하는데 돌도 나오고 무슨 종이도 나오고 그 수송부에서 그 했던 뭐 부속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 밭을 다 개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물 주기 전에 이제 그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씨를 심었죠. 저는 그때 그렇게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 하루 일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송부에 오면은 물을 주고, 이제 수송부에서 이제 막사로 들어갈 때는 또 물을 주고, 일이 한 가지 더 늘었었습니다. 참 제가 그러면서 농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진짜 상추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옥수수도 제가 열매를 조그만하지만 그 옥수수도 따먹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농사가 반드시 밭갈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밭을 새롭게 해놓고 난 뒤에 씨를 심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후가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이런 기후가 아니라 아주 건조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먼저 씨를 흩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흩어놓으니까, 그렇게 흩으니까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이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씨 뿌린 자가 씨를 흩어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옥토가 되어서 심겨지는 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옥토에 심겨졌던 그 씨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100배의 열매까지 맺는 이 놀라운 이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간 낭비됐던 그 씨앗을 다 제하고도 농부는 그 농사를 성공한 농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저는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이 잘못된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밭이 어쩌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뿌려졌는데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옥토, 한 씨앗이 제대로 된 밭 가운데 심겨졌을 때 어떻게 변하나, 그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100배의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옥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모든 그 종교의 체제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우리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지자들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가는 것 같습니다. 룻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실패했던 이방인 여인, 그 아내와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룻이, 정말 보잘것 없었던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우리 알고 있죠. 기드온,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 수만 명의 적들을 무찌르는 그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옥토가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3사 여전도회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생업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것은 이 마지막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씨앗들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씨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농부의 수고가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농부는 씨를 심고 그다음에 물을 주어야 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농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 할지라도 가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다음에 홍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열심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서 그 분파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파는 아볼로에게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어떤 파는 나는 게바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게바파다. 난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바울파다. 나는 인간의 스승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스승이다 해서 이렇게 분파가 되어서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반드시 말합니다. 농부가 일했던 그 상을 반드시 받고, 그리고 농부가 일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열매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신의 스승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물론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이 한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낭비되었던 그 씨앗을 제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3, 4 여전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고 흘러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한 나누어야 될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이 옥토가 자라나서 이 옥토에서 열매가 맺힌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형상화하시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 그곳에 온전히 심겨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 가운데 거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내 옆에 왔을 때에 정말 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러한 참 겨자씨 같이 작은 사람이 이러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4장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으로 떠나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죠. 예. 아무도 그 사람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쇠사슬을 몇 번을 끊었을 정도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둘러보지 않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남아라고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겨자씨 같이 작은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이 복음의 사역들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참 겨자씨 하나가 같은 것 같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죠. 고향으로 가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무시받던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가 같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니까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3사 여전도회,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은 저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나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3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혹시나 이곳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대구에 대구라는 촌에서 살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마가복음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라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이 그 말씀의 씨앗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기초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모이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사 여전도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또한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들이 또한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만 넘쳐나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